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2월 3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녁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참 육신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아침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신 돌아오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이 세상 행복과 바쁠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스럽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성경봉도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보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잃어버리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어떻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가로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저를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을 요약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또 악한 7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족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른 책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인데 왜 이런 책 제목이 생각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질문에서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보다는 뭔가 자신들이 빠진 이 혼란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갈망이 제게는 좀 느껴졌습니다.
마치 구도자의 모습처럼 진리를 찾아서 요리하는 무리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톨스토이의 책 제목에서도 인간의 고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모든 인간은 삶의 의문 속에서 뭔가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은 갖기에 이런 책 제목을 썼다고 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는 사람 속에 있는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도 없지만 사랑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찾게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 실천적인 사랑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메시지를 작가는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삶의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빈 공간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삶의 공허감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생깁니다.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사람들도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의 인생의 의문에 막혀서 지적인 결핍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갈망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은 그 당시에 지적인 엘리트층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는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는 사상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선민사상으로 굳어진 그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의 힘과 문화와 권력을 정복하고 자유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그들 지식층에게는 생겨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비단 그들 지식층뿐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혁명을 바라는 제자들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그런 분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갈망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솔로몬 때는 화려한 성전도 세웠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이방 세력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곧이어 남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후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70년 후 다시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지만 이후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 잠시 100여 년의 독립을 이루지만 다시 로마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때 로마의 통치뿐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헤롯의 폭력적인 통치도 같이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약 400년이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영적 암흑처럼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돈 속에서 선지자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 속에서 국군을 잃고 36년의 암흑기를 보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바라는 정치적인 갈망이 팽배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유대인이 바라던 메시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메시아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존재여야 하기에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적을 구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준 요한에게서는 표적이 없었습니다. 본인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또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보면 이미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오던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다시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분이었지만 율법에 비춰보면 선지자가 날 수 없는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냉철한 그들의 눈에는 성경의 예언과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나다나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세례 요한까지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또한 율법을 잘 아는 지식인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였던 성전을 멸시하고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중립자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한 것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귀신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기준에 비추어 예수님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은 혹시 모르니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들이 빈 공간을 채워줄 마지막 퍼즐이 되어줄 분을 확인하고 싶어 온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과 그들을 비교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유대민족을 억압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요나의 하루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까지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자복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방 여왕과 그들을 비교하셨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 먼 곳에서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순수한 진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열정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온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온 것입니다. 자신과 비교하고 변론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 온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에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외침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울질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진리를 위한 순수한 열망이 아니라 자신의 율법적인 지식을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시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빠집니다.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표적입니다.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게는 복음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헬라의 지식인들 속에서 오직 복음만이 그들에게 필요함을 깨달았고 복음 하나로 그들과 영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1차원적이고 수준이 낮아 보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는 수준 미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배척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죄를 직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음란한 세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룩한 수많은 철학과 지식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서로의 지식과 철학을 존중하며 진리를 상대화시켰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서로서로 진리라고 축켜 세우고 절대 진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에 반감을 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말씀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즉 복음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쌓아올린 지식, 굳어진 관념, 오래된 문화적 편견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경멸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도 이 세대와 같습니다. 자기와 자신들의 민족을 부흥시켜줄 메시아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400년의 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은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의 복음이 자신들이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뿌리 깊은 악한 교만을 인정하고 자신의 음란한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던 집이 비워졌지만 더 악한 7 귀신으로 가득한 집이 된 것처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의 것으로 집을 채우려고 하지 않자 더 악한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으로는 체험을 받지 못해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죽음과 불의와 불합리와 폭력과 거짓과 굶주림과 빈부격차와 질병 등 인간의 근본적인 의문 앞에서 고뇌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처럼 자신들의 공허함을 메워줄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인간의 삶 속에 남은 그 빈 공간은 오직 복음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슬픈 현실은 인간이 복음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니느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방 여왕처럼 진리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은 이 악하고 엄나는 세대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의 표적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비었던 집을 채우게 하옵소서. 이 악하고 없는 세대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가요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